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삶의 신앙으로 세속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운자하신 그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이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의 신앙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천국의 소망 잃지 않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구속주이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새 노래였는데 카이넨 새로 만든 신성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라는 뜻의 형용사 카이노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 노래로 심판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계시록 14장 3절에서도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자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할 때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천국에 올라간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에서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5장에서는 구속주로서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소개하면서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심을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의 피는 생명을 뜻해서 구속함으로 값주고 속가를 대신하여 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께로서 들이셨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사망의 노예를 값을 주고 샀다는 뜻으로 생명을 값주고 구속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피를 흘리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고 말하는데 그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은 그 피는 곧 생명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반을 잡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는 우리의 영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로, 생명으로 우리의 영만 구속하였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믿는 자의 인격을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화 없는 구속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화 없는 구원은 구속함 역시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의 성화가 있어야 하고 말씀과 제세기관과 교회와 감독된 목사의 힘쓰고 애쓰는 신앙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구속의 함을 얻은 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성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는 구속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단 일회성의 신앙이라면 구원함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차이가 있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성령 하나님과 믿는 자의 신앙과 믿는 자의 교회의 감독된 자 목사의 애쓰고 수고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은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왕국의 천국의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이제는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그분을 믿고 원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범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날마다 지은 죄, 그 자범죄의 문제는 이제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족속인 것은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무리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인 선민을 이제는 이방 민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뜻으로 유대 민족은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섬기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특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4장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이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거부한 그 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이죠. 유대 민족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구할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었던 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한 내용으로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주고 사심으로 인해 교회라는 유기체로서의 몸을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말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 삼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 양이신 주님도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의 지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도 하게 하기 위함인데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면 신자, 삶으로 주를 시인하면 성도, 목숨으로 주를 시인하면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음을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 12 제자가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7년 대환란 가운데 세상 정부가 요구한 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한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라고 했어. 순교자의 그룹도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의 순교자와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함을 당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두 부류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으나 얻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정의입니다. 순교자는 잠시 읽었던 말씀처럼 목숨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말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는 천년 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목숨으로 주를 신하면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복음 전도자에 전해지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선제적으로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이 주어지지를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를 삶과 목숨으로 시인하면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 의한 찬양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했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로 번역했지만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많은 소리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과 보좌와 네 생물 사이의 천사를 보았고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찬양의 그 내용은 계시록 5장 13절의 내용처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했어. 그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찬양했습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로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어린 양이신 영원히 살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서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오라는 단어를 써서 집에서 길러진 양육되어진 사랑받는 양, 부활하여 영원히 살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과 사도행전 8장 3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같은 어린 양을 뜻하는 암노스는 들판의 양, 재물의 속죄 양, 세상 들판에서 기들어진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물들도 천국에서 찬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대하는 바는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수가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았으므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말씀 따라 행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에 도래될 때 피조물과 세계 역시 창세기 17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들의 회복은 순간적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지만 그 고통당함에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는 것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주의하여 보다 간절히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피조물들을 창조의 목적과 같이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들도 우리 믿는 자가 성화 성장해서 다시금 창조의 목적과도 같이 자신들의 모습도 변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생물은 만물의 찬양에 화답했습니다. 만물의 찬양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헬라어 아멘은 아만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부사 아만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아만은 의뢰하게 된다, 의지한다에서 온 부사가 아멘으로서 진실로 참으로 그러합니다. 긍정적인 대답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만무들의 찬양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는데 이는 24장로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춘 예의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6장부터는 이제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6장부터 시작됩니다. 좀 6장부터는 좀 무거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은 환란 당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6장 이후의 말씀은 믿는 자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이 그 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숫자지 지금의 그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유대인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방인은 우리도 환란을 당하지만 중점적인 구원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 민족이다. 이방 민족인 우리의 구원은 7년 대환란 전에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었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그때에 신부된 자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의 설교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를 이단으로 보는 교회도 있어요. 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누가 더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의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